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고요.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같이 되면 족하도다. 만일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불렀다면 그들이 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덮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숨겨질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집안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0장 25절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집안, 바로 household란 그 단어입니다. 자,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 가족 혹은 가까운 일가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구란 의미가 있죠. 식구. 자, 그래서 본문은 우리 유대 이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고요. 그 안에 바로 이 집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바알세붑이라는 말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이름 뜻이 마귀들의 통치자라는 이름입니다. 마귀들의 통치자. 예수님을 가지고 마귀들의 통치자 혹은 마귀들의 왕, 마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아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자, 이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심한 모욕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심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들의 적개심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과 적개심이 가득 담긴 이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시면 바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집안이란 말이에요. 집안이란 단어를 표현하시면서 바알세붑이란 이 말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이 바알세붑 집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집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자들에게 그분은 바알세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안,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알세붑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집주인인 자신에게 마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야,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더 심한 말로 모욕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욕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식구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개독교. 옛날에는 우리의 앞세대 분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들었다면 요즘에는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심지어 정신병자라고 또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태어난 그 집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집안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삶이 편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로부터 비난과 모욕, 조롱, 감수해야 하는 집안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습니까? 근데 속해 있다면 왜 속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끊이지 않을 텐데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살해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크고 끈질긴 핍박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지를 주면서 사람들의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의 눈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심지어 살기마저 느낍니다. 경멸의 눈을 뜨고 우리를 흘겨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살기 싫어요. 나오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오라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코 아니죠. 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주시고자, 가르쳐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덮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이에요. 바로 덮인 것과 숨겨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무엇을 덮고 누가 무엇을 숨긴다는 말씀입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집안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덮고 숨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바알세붑이고 바알세붑의 집안임을 감추고 숨긴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정말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바알세붑이다. 그리고 바알세붑의 집안이라고 외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합니다. 불의를 의라 하고 의를 불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범법을 감추고 숨기려고 의로운 자들에게 그 죄악과 범법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 근데 이런 뻔한 술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과 함께 옹호하고 그의 말에 옹호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그들이 한 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과 죄인끼리 한 통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과 죄인이 서로 싸우는 걸 볼 때도 있어요. 그들은 서로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그 죄인들끼리, 싸우던 죄인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바로 진리와 진실, 영원한 생명이 이제 수면으로 위로 떠오를 때, 빛이 팍 비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늘 싸우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싸우다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덮고 숨기면서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덮고 숨기는 그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아시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불신 세상을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그들의 술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숨기면서 우리에게 와서 속임수로 회유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른 채 또 우리 편으로 들어오나 하면서 기쁘게 반길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마치 들어올 것처럼 꾸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그들이 덮고 숨긴 의도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믿는다면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덮고 숨겨진 사악한 의도들을 드러나게 합니까? 알려지게 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서 고하는 것을 너희가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는 옥상에서 선포하라. 아멘. 자, 여기 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서 고하였다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고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이 드러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숨겨진 의도들을 다 밝히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어둠 가운데서 고하고 속삭일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성도들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사람은 결코 그 족쇄, 그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줘도 그게 보석금이 될 수가 없었던 우리의 어둠의 교도소였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줘도 거기서 풀려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어요. 고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에 그냥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의 출처가 어딘가 살펴보다가 귀를 한번 이렇게 기울이고 또 기울였을 때 점점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음성이었어요. 어둠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사람이 바로 범죄했음을 알려주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덮어왔어요. 여러분, 그 음성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덮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이 영존하는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온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완악함을 마주한 채 정말 끔찍한 절망 속에서 그 빛이 마지막 한 줄기, 정말 생명줄임을 믿고 손을 뻗었어요. 믿음으로 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빛인 자신을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십시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그 속삭임에, 그 고해 주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 그 불안감, 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이상한데요? 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직 예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개할 뿐, 그분을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는 옥상에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진리 변함없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이 받는 그런 모욕, 멸시, 천대도 불구하고 성도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불신자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야에 또 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들의 견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분입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 허약한 분입니까? 아무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들의 주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은, 각국의 대통령들,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수장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교황이 한 바퀴 쫙 돌면 통치자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절하십니다. 절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황이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는 하늘에도 없고요, 땅에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는데 오류 없으신 분인데 누가 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을 자격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외칠 근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교황이 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둠을 비롯해서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붙잡고 계신, 잡고 쥐고 흔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모두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 로마 가톨릭이 태동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머지않아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회들을 다 모아서 국가교회로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빠르게 그 로마 가톨릭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반발하고 나온 리더들, 교회들은 오직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절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이 주님의 교회들을 예수님께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바알세부의 집안으로 판결했어요. 종교 재판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그 국가교회들이 쓴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거의 2000년 동안 핍박했는지, 어떻게 자세하게 핍박했는지를 그들이 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흘린 발자취란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책. 그런데 왜 핍박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후세에 남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쓴 역사책들보다 더 잘 기록된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안이 겪은 그 조롱, 모욕, 핍박을 기록한 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은 전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바꿀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 무슨 책입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주님의 교회에게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만이 오류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의 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까 그거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의 책은 권위가 없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데 그 시간을 썼어요. 그걸 쓸 시간에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걸 쓸 시간에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 세력들과 함께 결탁했어요. 타협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분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빠져나가는 거죠. 깨끗함이 없어져 갔던 겁니다. 결국 세상과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교회 아닙니까? 국가가 교회 압력을 행사할 때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했어요. 국가가 교회를 국가의 소유로 이끌어갈 때 성경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외쳐야 함에도 침묵합니다. 침묵. 교회가 국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혼과 몸을 모두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는데 왜 다시 어둠의 집안, 이 마귀의 집안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따르게 하려는 그 논리들, 사상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거짓 종교와 똑같은 진화론에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왜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진화론의 틀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바르게 우리 삶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진화론 조심하십시오. 또한 저기 사이비 교리와 똑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왜 자꾸 같이 하려 합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버는 거, 그걸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가 같이 경쟁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를 또 축적해야죠. 왜 다른 사람 걸 뺏어와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뺏어와가지고 다 잘한다?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같이 가난하게 되고 발전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 원리를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들에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숨겨놓은 이 올무들과 덫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우리 옛날 군부들이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국가 권력자들. 그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막 주니까요. 돈 막 퍼주니까. 아니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송 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 악한 일에 한통 속인 존재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 파란색, 빨간색 서로 싸우는 듯이 보이죠? 아닙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 솥밥을 먹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반대 세력이 이제 커지게 되면 그런 스파이를 급파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그 무리를 와해시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고 종교 재판하고 그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게 부르는 것과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현실들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고 왕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요, 스탠스를 분명히 성경으로 취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 합의되겠지 하고 넋을 놓고 있는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다른 분야들처럼 우리의 실제 삶을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일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셨다면, 바른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바알세붑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좋은 랍비, 좋은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없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덮고 숨긴 이 사악한 자들의 존재와 활동을 다 드러내고 알리셨어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게
살리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셨어요. 사망으로 치닫는 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참 사랑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죄송합니다. 25절 첫 번째 부분 문장,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같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족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종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내가 속한 하나님의 집안의 집주인이십니까? 내 가정의 집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혹은 집사님, 다른 성도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내 자신인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고 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당한 억울한 모욕, 조롱, 비난받는 것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혼들을 구하려고 진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죄를 말합니다.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니까.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가 덮고 숨기는 이 복음을 우리는 옥상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24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인 우리는 그분과 높지 못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지혜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살면 그분의 권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무슨 그거 뭐라 그러죠? 아바타라고 하잖아요. 아바타. 그게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근데 그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바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바알세불의 집안의 자녀들이 바알세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29절부터 3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걸 참새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그 작은 참새 뭐 금방 죽을 것 같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을 수 없어요. 잡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이 아버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특별히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표현 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귀중하게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높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내가 속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비방, 모욕,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사기를 높여주는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재차 당부하셔요. 그래서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아멘. 누구를 시인하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시인해야 되겠죠. 누구십니까? 바알세붑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알세붑 마왕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혹은 나는 바알세붑의 자녀라고 시인해야 합니까? 아니죠. 나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위풍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고 영존한 생명을 주시는 단 한 분임을,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인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받고 뭐 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거 신경 쓰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그대로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누구 앞에서 시인한다고요?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집안의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야, 여기를 봐라.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를 봐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봐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내 기뻐하는 집안에 속한 이 자녀들을 봐라. 나는 이 모든 존재들에게 이들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실 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복과 저주.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마귀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원함대로 입을 틀어막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입 틀막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하고 알리며 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자녀는 자녀지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 종으로 살지 않았다.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살았다.
자기가 마치 선생처럼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임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걸 어떻게 여러분 증언하실 겁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 수치스러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아직 우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안 갔어요. 가기 전에 차라리 우리 대적들에게 바알세붑의 자녀라는 말을 듣더라도 진리만을 전합시다. 진리만을 선포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적들을 확실히 물리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여기 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기쁘게, 침울하게 아니라 기쁘게요. 대적들이 항복하고 이제 심지어 그들이 주님께 붙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알세붑과 그 집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영광으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오늘 다시금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분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오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기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